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4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참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할까요? 예배를 소중히 여깁시다 라고 축복합시다. 우리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신우중학교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끔 고소인 장로님한테 전화를 드릴 때나 예전에 요양원에 계셨던 우리 집사님에게 전화를 올 때 그분들이 이것저것 물어보시면서 그들 마음에 절절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교회를 얼마나 많이 그리워하고 또 우리 교회에 드려지는 예배를 사모하고 계신지 몰라요. 지금 우리 참 반갑게도 우리 김경순 권사님이 무려 4달 만에 교회를 오셨어요. 예배를 드리시죠.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또 우리 만나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배는 소중한 것이 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그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십니까? 습관에 따라 혹은 맡은 일이 있어서 아니면 오늘 우리 구역 식구가 식사 당번이라 저마다 사정 때문에 예배에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이 예배를 사모함으로 간절히 갈급함으로 드리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은 그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23절과 24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 시간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배해 주시는 은혜의 비밀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예배를 갈급하며 소중히 여기는 이들을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4장 3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아멘.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갈릴리를 다니실 때 갈릴리에서 다른 지방을 가실 때 주로 이용하셨던 교통편이 배였어요. 그래서 배를 타다가 제자들이 광풍도 만나고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을 물 위에 걸어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기도 하셨어요. 주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실 때 배를 가셨는데 오늘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 유다를 떠나서 갈릴리까지 그 먼 거리를 걸어서 가시는 거예요. 심지어 걸어가실 때 사마리아라는 지방을 통과하시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하고 사마리아 지방을 매우 불쾌하게 생각해서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이 길로 가면 분명히 가까운 길이지만 사마리아 동네를 피하고 싶어서 일부러 먼 길로 돌아가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동네를 일부러 통과하며 찾아가시듯이 지나가고 계셔요. 왜죠? 우리는 그 이유와 결과를 알고 있어요. 그곳에 수가라는 동네의 남편만 5인 세상에 위로받지 못하고 조롱받고 멸시받는 어느 곳 하나 마음에 둘 곳 없는 그 여인이 주님을 사모함으로 갈급함으로 그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사모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예배를 사모하며 이 예배를 통하여 내 마음의 갈급함과 답답함과 목마름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라고 나온 이들에게 우리 주님은 다가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시는 첫 번째 은혜의 메시지를 붙잡읍시다. 우리 하나님은요, 예배를 믿음으로 갈급함으로 사모하는 이들을 만나 주신다는 사실이죠. 창세기 4장을 보면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 두 형제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이에요. 아담의 아들로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예배가 어떤 것인지 잘 알았어요. 그런데요, 가인이 예배를 드리고 아벨도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가인은 습관에 따라서 남들이 하니까 하나님을 사모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요, 바라지 않고 그냥 제사만 예배만 드리니 도무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런 교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교회 다닙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배를 가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그 작은 일들을 감당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이 예배를 드리니 예배를 드려도 그의 마음에 감격과 은혜가 없고요. 예배를 드려도 그 삶이 달라지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는 아벨처럼 예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고로 우리 이 시간 드려진 예배가 예배당 문턱만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앉았다만 가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주님을 소망하는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소중히 여기시는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오늘 다가와 주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삭개오는요, 여리고라는 큰 도시의 무려 세리장의 인물이었어요. 당시의 세례는 로마 정권의 앞잡이로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는 직업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로마 정권은 세리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자기의 월급을 만들어내겠습니까? 걷는 세금에 자기의 월급을 붙여서 걷는 거예요. 욕심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걷어내겠습니까? 상당히 많은 세금을 일부러 걷어들여서 자기의 부를 챙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세리들의 대장이었어요. 얼마나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증오했겠습니까? 심지어는 난장이었어요. 유대 이스라엘 율법상 장애가 있는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러니 그 마음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데 그 미움을 받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전에 가고 싶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한없는 갈급함과 절망으로 무너질 때 한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 동네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찾아오신대요. 지나가신대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천국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시는 분이래요. 그래서 삭개오는 그 마음에 갈급함과 사모함이 찾아왔어요.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을 잊어버리고요. 찾아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심지어는 사람들이 비껴주지도 않고 안 그래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삐집어서 들어오니까 어떡해요. 밀쳐내고 욕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 삭개오가 그 세리장이면 오늘날 말로 세무서 소장 정도 돼요. 꽤 높은 직급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어린아이들처럼 누구를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먼 말치라도 한 번만 만나고 한 번만 쳐다만 봐도 내 마음이 내 답답한 심령이 위로를 받을 것만 같은 그 사모한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저기 멀리서 예수님이 오는 것을 뽕나무 위에서 대롱대롱 매달려서 보는데 그 예수님이 갑자기 자기를 향하여 똑바로 걸어오더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집에 유하여겠다. 그 시대에 그 집에 들어가 유하겠다는 것은 내가 당신과 친구가 되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과 증오의 대상이 되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서 세상에 받지 못했던 위로와 무너져가는 마음과 심령에 힘을 얻고요. 그날 밤에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선포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든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을 사모하고 찾아야 하고 소중히 여겨야 해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주님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 어떻게 예배 드리세요? 우리는 알지 모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습관처럼 그냥 드리는 이 시간 예배를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해서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아주 멀리서 찾아오신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요,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답답한 심령이 위로받기 위해서 이 시간 작은 화면을 의지해서 그 답답한 갈급한 심령을 주님께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믿음의 여러분을 이 시간 만나주실 거예요.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그 답답하고 찢어가치는 그 마음들 하나님을 찾으심으로 만나심으로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둘째, 우리 주님은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이들에게 은혜로 응답하세요. 뭘로 응답하신다고요? 은혜로 응답하세요. 우리 15절부터 21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더 색다른 방면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땅 그 수가성이라는 불편한 곳에 일부러 찾아가서 남편만 5이었던 이 삶이 무너져가는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마침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자기의 삶의 문제를 고백하는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에게 2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는 목마름의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남편이 5이나 돼서 삶이 복잡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뭐를 구해야 돼요? 물을 달라고 하거나 이 복잡한 인생 관계를 하나님 정리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뭐를 물어봐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죠? 예수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자신을 괴롭히는 문제보다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갈급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예배였어요. 그러니 자기의 목마름의 문제와 자기의 삶의 복잡한 문제보다 예수님께 묻고 구한 게 예배였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예배를 가장 먼저 주님께 묻고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외쳤던 이 여인에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세요? 그 여인에게 은혜를 약속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예배가 먼저 되는 이들을 반드시 은혜로 응답하십니다. 고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보다 가장 먼저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책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2005년 봄에 일회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는데 이곳에 벌러르라는 한 여인이 치유 기도를 받아서 귀가 안 들렸는데 이제 귀가 들린 여인이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나 봐요. 근데 어느 날 예배를 이제 게르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여인이 헐레벌떡 예배 자리에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평소에 일찍 오셨던 분이 오늘 무슨 일이지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물어봤대요. 왜 이렇게 헐레벌떡 들어오십니까? 했더니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사실 자기네 집 소가 어젯밤에 탈출을 해가지고 밤새 찾는데 아침까지 찾는데 못 찾았는데 시간을 보니까 예배 시간이 돼서 소 내버려 두고 소 찾는 거 내버려 두고 예배 시간 지키려고 달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헐레벌떡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라고 말을 하더래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선교사님이 이용규 선교사님이 너무 마음에 은혜가 돼서 예배 드리는 내내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자기의 어떤 물질적인 어떤 이익보다 예배를 먼저 생각하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 은혜를 채워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축도로 예배가 마치고 사람들이 나가려고 하는데요. 그 예배당 게르라는 예배당이 크지 않으니까 이제 천막이니까 밖에 소리도 들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음모 소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누구야 누구? 그 여인이 아침까지 찾아 헤맸던 소가 자기네 집도 아니고 어디로? 예배 드리는 그곳에 찾아와 있더래요. 궁금하신 분은 찾아서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삶이 먼저였어요.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약함과 자기의 답답함이 먼저여서 예배에 목숨 걸지 않고 다른 것에 목숨을 걸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또한 만나지 못하는 거죠. 고로 사랑하는 성도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예배가 먼저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가 주인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고로 예배를 먼저 선택하시며 삶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고 그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그리고 28절부터 30절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잠시만요. 이 예배를 가장 먼저 선택했던 이 여인에게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다음같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하면서 네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라고 선언하시죠.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본문의 이 여인의 시작은 어떤 시작이었어요? 삶의 목마름이 가득한 갈급한 여인이었어요. 남편만 무려 5명이어서 동네에 손가락질 받아서 사람들 부끄러워서 사람들 없는 시간에 사람들 피해 다녔던 그 초라하고 한없이 약했던 한없이 마음이 무너졌던 이 여인이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만나고 은혜 예배에 승리하니 28절부터 30절에 달라졌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이 여인의 시작이 뭐였다고요? 갈급함이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남편만 5이어서 세상 심란하고 그 마을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받아서 사람들을 피해서 살던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삶이 무너져갔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돼요? 동네에 찢쳐 들어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더 나아가 이 여인의 말 한마디에 동네 사람들이 움직여지고 반응하고 주님을 찾아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이후에 이 여인의 삶이 그 마을에서 어떤 삶이 되었겠습니까? 은혜가 충만한 사람, 그 동네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삶, 그 동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으로 변화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시작이 뭐예요? 예배에서 주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그의 삶이 세움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그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분, 앞서 말씀드렸던 창세기 4장을 보면 아담의 장남 가인과 아벨의 모습이 등장하면서 가인의 이야기를 보여줘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이 예배를 드리는 가인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세요. 그래서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 형식만 드렸던 가인의 예배를 외면하시고 마음과 정성을 드렸던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한 사람은 예배가 외면당하고 한 사람은 예배가 받아들였더니 한 사람은 그의 삶이 은혜가 채워졌는데 한 사람은 그의 삶에 뭐가 채워져요? 미움과 증오와 갈등이 채워졌어요. 나중에 이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여요. 예배에 실패하니 그의 삶이 실패했어요. 예배 가운데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니 그의 삶의 증오가 채워졌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들이 사라지니 그의 삶의 악마가 사탄을 만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승리해야 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가운데 세움을 받고 예배 가운데 오늘 또 하루를 한 주간을 살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세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해요. 오늘 주일 예배 나올 때 이렇게 기도하신 분 계신가요? 주님, 내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정말로 예수님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이 예배에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복잡한 심령, 내 무너져가는 육신, 내 답답한 삶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배고팠어요. 그때요 우리 한국교회에 기도하는 어머니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한국교회에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어요. 뭐 때문에요? 기도와 믿음이 있는 예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부흥집회한다고 하면 어때요? 다 내려놓고 일주일씩, 옛날에 부흥회를 요즘같이 3일씩 안 했어요. 일주일씩, 길면 한 달씩 하기도 했어요. 삶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애기 들쳐업고 양손에 잡고 솥단지 이고 그 교회 가서 일주일 한 달을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둘째치고 뭘 먼저 먹으려고요? 은혜를 먹으려고, 말씀을 먹으려고. 그것들을 통해서 1년을 살고 평생을 승리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은혜와 충만한 삶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 예배 가운데 말씀이 나를 살리면요, 하나님께 일으켜 세움을 받아요. 참 신기한 건 세상에 심란하고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예배 와서 막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답답하면서 복잡했는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힘을 받으면 나갈 때 뭐가 살아요? 마음이 살아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뭘 사는 거예요? 다시 일주일을 사는 거예요. 그 힘이 예배에서 나와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여전히 세상은, 나의 연약한 육신은, 나의 복잡한 주변 환경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지치게 하고 쓰러지게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 이 예배에 소중히 드려서 하나님의 양식이 우리의 영혼에 임하면 우리가 세움을 받고 우리의 삶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예배 가운데 승리하며 삶 또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우리 예배를 소중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는 이들을 찾으시고 만나주세요. 하나님은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는 이들에게 반드시 은혜로 응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는 이들에게 일으켜 세워주시고 은혜의 삶으로 만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또 은혜로 예배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약함의 문제를 아시지요. 육신이 연약하고 마음이 지치고 어느 곳에서도 위로받지 못한 우리의 답답한 심령이 이 시간 주의 앞에 갈급함으로 사모함으로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주님 은혜로 응답하여 주셔서, 주여 이 시간 예배드리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시 한번 세움을 받게 해주시고 연약한 육신과 악한 사단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노래 찬양집 113번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